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약 3천 명 정도라고 통계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스치는 정도의 만남으로 이어가면 그 숫자는 수만 명에서 또는 수십만 명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란 일생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남이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만남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저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면서 율법을 배웠고 또한 그의 육적인 배경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그리고 이단으로 여겨서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 그 현장에 있었고 또한 그의 순교를 동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등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오히려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었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서신들을 기록합니다. 그의 서신은 단순한 편지를 넘어서서 기독교 신학의 큰 기초가 되었고 또한 이후에는 역사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만남을 통한 삶의 전환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룻기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 룻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근이 들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셔서 추수가 시작되는 말을 듣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고 가려 했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 나설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기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후 룻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 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죠.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가족이 땅이나 자유를 잃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또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친족이 해줄 수 있었는데 본문에서 보아스는 그것에 대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기에 가까운 자임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본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기업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기쁜 마음으로 기업을 부르고 룻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는 기업을 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실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룻과 만나게 하십니다. 룻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땅도 없었고 가진 기술도 없었으며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위해 추수할 때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기 2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한 자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나오미는 룻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추수한 자를 따라서 계속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줍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이 자신의 밭을 보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우리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란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우연의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과정을 3절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4절에 넘어가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우연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분은 자기의 섭리에 의하여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조정하시고 인도하신다. 즉 세상의 모든 일과 만남 또한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성북교회에 오게 된 일을 잠깐 말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사정이 어렵게 되어 저는 이제 섬길 곳을 옮겨야 될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11월 말에 갑자기 듣게 된 것이죠. 보통 교회들은 한 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월쯤 되면 이미 그 사역지를 섬기게 될 교역자들과 미리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 말에 들었기 때문에 12월부터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 사역자를 구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다른 사람과 얘기가 진행 중인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하나도 풀리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내년은 사역을 쉬고 학업에 집중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권혜생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권혜생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니 제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니까 권혜생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이미 다 구해서 없는데 마침 한 교회가 전도사를 구하더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북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교수님을 통하여서 성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철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성북교회를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수월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북교회 부임하고 이제 섬기면서 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성북교회를 섬기면서 영육 간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연이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심하게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북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간 룻과 마침 밭을 둘러보러 온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밭에 간 이유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을 둘러보면서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마침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인지 사환에게 물어보고 룻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들으라.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필요한 그 이삭들을 모두 채워줍니다. 또한 채워줄 뿐 아니라 넘치게 주었습니다. 그 이삭의 양이 한 에바가 된다고 말하는데 한 에바는 20에서 25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인이 하루 종일 주어도 채울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룻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배고플 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만남을 통한 채우실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한 과부에게 음식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서 그 과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녀에게 음식을 줍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다시 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누며 통용하는 서로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하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줄이지 않도록 서로 섬겨야 합니다. 룻 또한 그 체험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룻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얼굴을 땅에 대가며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과부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와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설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행동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게 된 그 사건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신한 것이 바로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고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영육 간에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 없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 왕을 준비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는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행위는 단순히 룻의 가문을 구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혼인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지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난 자식인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왕이 없어서 절망적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의 끝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아스는 대가를 지불하고 룻을 회복시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과 죄인까지 품으시는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보아스는 법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사랑과 신실함으로 룻을 돌봤습니다. 예수님도 의무가 아닌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사망으로 가야 될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바로 보아스와 똑같이 일하십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에서 할 일 없이 이삭 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룻처럼 우리도 소망이 없이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살 소망이 없던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자기 안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으사 교회로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참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버려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신랑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과 교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해놓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죽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를 채우는 은혜도 누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만나